몇 명을 계수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떤 지파는 숫자가 장정의 숫자만 셌거든요. 너무나 많이 줄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몇만 명씩 줄은 지파도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말렉과 싸워도 이겼고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전쟁으로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죽어나갔어요.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최고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선교지에서 최고의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저분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이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살았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쓰러지는 거. 어떤 것으로 도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이기면 여러분의 내면과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리뉴하면서 이기면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부유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키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내 내면은 지금 어떤가? 그 다음에 샬롬의 관계.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새롭게 된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잘 보십시오. 바울은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저는 바울이 참 솔직한 분 같아요. 천하 만 사람들에게 성자처럼 추앙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나도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님 만난 지 20년 됐는데 나도 이렇게 두 마음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이 너무 위대하고 좋고 열정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 있잖아요. 1차 때 바나바하고 같이 떠났어요. 바나바 조카 마가가 있는데 마가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11사도, 12사도에 가장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장에.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도들이 와서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와서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 조카였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에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왜 떠난지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선교지에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왔다 2차를 떠나는데 바나바가 또다시 마가를 데려가자마자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싸우고 갈라졌어요.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밑에 쪽 구브로로 가고 사이프러스 쪽으로 남쪽으로 가고 이분들은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터키 쪽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2, 3년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썼죠? 바울이 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동정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죠. 우월감 속에서 오는 종정심일 수도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럼 바울도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 나에게도 미숙한 시절이 있었다. 근데 바울이 뭐 한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스토리 하나 만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제된 하늘의 언어, 핵심적인 언어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리뉴되고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2, 3년 후가 아니라 약 15년 후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싸운 15년 후에 마지막 성경을 쓰고 죽은 2년 뒤에 순교한 분이 바울인데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죠?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또 누구는 나를 버렸는데 에바브로디도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누가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여러분 2년, 3년 후가 달랐고 20년 후가 달랐잖아요. 바울은 변했어요. 계속 변해갔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나의 2년 후와 나의 5년 후와 나의 10년 후와 나의 20년 후가 바뀐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부유한지, 얼마나 그분 때문에 옆에 있는 배우자가 편안해졌는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천국을 사는지,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형제들이랑 우리 얘기했잖아요. 와가지고 회의하면서 상사가 육두문자를 쓰면서 얘기했는데 점심때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 민망하죠. 창피하죠. 나도 예수 믿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으면 그분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삶입니다. 물론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변해가는 거예요. 분노하던 것도 줄여지고 온유해지고. 여러분 모세가 변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 험불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질문, 사람은 변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분노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교만. 선행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독선이 됩니다. 분별을 하는 건 좋지만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이 이거 안 하지?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못 버린 거예요.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저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내 영혼이 다시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리뉴되면서 새롭게 되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곤고하다 그래놓고 거기서 끝이면은 절망인데 8장 1절 유명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set you free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set you fre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면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잡아가서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것을 계속 풀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너희는 영을 쫓아 살아라 그럽니다. 쫓아라는 말이 또 동사입니다. 쫓으려면 뭘로 쫓는 것입니까? 우리 몸으로 쫓아야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움직이고 특히 몸을 움직이라고 할 때 쫓는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었는데 내면의 죄도 없고 육신의 죄도 없어요. 유다처럼 불안정하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조상으로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 라인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피로 오셨네. 인간의 피로 오셨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거룩하게 완전히 하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다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했는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세히 지켜보면 누구든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분은 또 이런 부분에 교만이 있구나.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서로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봐도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 몸에 그 십자가에 모든 죄를 전가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같이 죽은 걸로 그 일이 실제 죽은 걸로 여겨주고 또 그 죽음으로 오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내 현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느니라. 너희 죄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12장 1절로 너희 몸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몸을 드려라. 몸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데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책을 꽤 많이 읽었어요. C.S. 루이스 책도. 근데 이 말이 처음 읽었을 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제 말씀 노트를 이렇게 떠들어 보다가 보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생각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중요하게 내 생각을 다뤄야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생각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어떤 행동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생각이 완벽해질 때까지 죄가 없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죄를 정했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먼저 드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면 내가 지금 사랑인가 아닌가 그거에 많은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랑하려고 심플하게 행동 하나 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죄성을 완전히 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사도행전 8장에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너희는 첫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몸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에 영향을 주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아직 생각은 완벽하지 않고 죄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냥 위선이 아니라 행동하려고 사랑을 하나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는 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 나치에서 고문을 당한 코리텐부음 여사가 나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는데 간증을 하고 다녔죠. 나중에 풀려나고. 어느 날 간증을 했는데 내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을. 그런데 한 번은 끝나고 나서 어떤 나치 그 군인이 와서 당신이 얘기한 분 바로 납니다. 당신을 고문했던 사람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이분의 영혼에서 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책 읽어보면 손을 빼서 그 사람을 잡아줘라. 손을 빼서 잡아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생각이 온전해질 때까지 행동을 보류하라가 아니라 생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행동으로 생각에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은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걸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선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 얘기를 해줬는데 탕자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돈 다 쓰고 돌아왔을 때 냄새가 푹 나잖아요. 돼지 키우는 데서 살고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껴안고 뽀뽀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하고 입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샤워 먼저 시켜야 되는, 전에도 얘기했죠. 옷부터 입히잖아요. 옷부터 입히면 내면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righteousness, 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한데 용서받고 주님이 나를 감싸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번 주에 너무 자신 없게 살았어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나와서 다시 그분의 옷, 주님이 그냥 주신 그 옷을 다시 그 옷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힘이 내 영혼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은 변하는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기 때문에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질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게 있는데 성격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기질이에요. 외향적이라고 누가 정죄할 수 없고 내향적이라고 싫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좋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요. 하지만 그 외향적인 사람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 관계가 너무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적이 되고 다 챙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꾸만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위선이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번아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기질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기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 성화돼야 됩니다. 다시 내향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아주 집중을 잘하는 편이 있습니다. 사람 눈 잘 바라보고 사람 얘기하는 거 놓치지 않고 잘 듣고 파악도 잘할 수 있어요. 조용하니까.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맹점이 뭐일 수 있냐면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나는 괜찮아. 혼자만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기질의 이름으로. 색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색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도 있고, 마음에 이상한 암시를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기질은 바뀌어집니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분을 보면 17살에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고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형들이 싫어했습니까? 꿈 얘기하기 전부터 형들이 싫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이 말을 거칠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꿈 얘기했는데 꿈 얘기한 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셉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못되게 구는데 그 형들한테 왜 꿈 얘기를 해주겠어요. 순수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무슨 꿈인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꿈 꾼 거를. 형 이런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이 11단이 나한테 절했다.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있으면은. 근데 얘기 또 해요. 아, 이번에는 일월성 신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이 받죠.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요셉은 되게 순수한 애였구나. 다 자기 마음처럼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 꿈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는. 무슨 꿈인가 해석도 안 했어요. 그냥 꿨다고만 했지.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기질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세겜에 갔다 와라. 양치는 형들 찾아봐라. 잘 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데를 짐승이 우글거리는데 세겜까지 가려면 120km. 3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넘게 걸어가야 돼요. 혼자 17살 아들을 보냅니까? 보냈는데 두말하지 않고 요셉이 가요.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 도단으로 갔다 가니까 도단에 갔는데 거의 30시간을 걸어서 갑니다. 이게 요셉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고 형들을 돌아보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생각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매사에 너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자꾸만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결론 내린 건 요셉의 기질은 밝고 순수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고 사람 좋아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구나. 그런데 그 기질 속에 한 가지 죄성을 보입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렀더라. 기질이 밝은데 모범생 기질인 것 같은데 모범생 있는 애들이 주로 좀 많이 일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안 일렀어요. 저도 선생님 특별히 사랑한 그런 사랑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선생님 일을 제가 하는 건지 제가 선생님이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한테 글씨 잘 쓴다고 뭐 많이 맡기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의 허물을 다 이르진 않아요. 일렀죠. 기질 속에 죄가 엿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 만났어요. 20년 후에.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합니다. 총리가 나오니까. 얼굴은 변했어요. 모르죠? 그리고 엎드리는데 꿈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한번 멋지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꾼 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네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혼자 울고 오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성화됐어요. 더 멋있어졌어요. 그 브라이트하고 명랑하고 밝고 꿈 많은 소년이, 그의 기질이 더 멋있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포지션에 있는데도 너무 겸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기질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화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게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8장에 두 번 반복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사람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죽음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자세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연장선상으로 문맥으로 같이 한 패키지로 봐야 돼요. 마지막 두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 마지막에 했던 두 가지 내면의 싸움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condemnation을 썼어요. 단어를. condem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condemnation은 비난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찌림을 주잖아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찔림을 주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위로받는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안 찔립니까? 회개하고 싶잖아요. 이것은 condemnation이 아니라 convict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비난과 이 condemnation과 convict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난은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너는 맨날 두 마음이 싸우고 예수님 믿어봤자 변하는 것도 없고 안 되니까 그냥 그만해. 그리고 너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거야.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사단이 계속 비난을 사용합니다. condemnation. 근데 바울은 반대 언어를 사용합니다. convict를 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거 협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쉬운 어두운 기억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두운 고통의 시련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 왜 내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condemnation은 죽이는 거고 conviction은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게 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은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 근데 마귀는 버린다. 너가 오늘도 이 죄를 졌고 오늘도 이렇게 살 거고 내일도 그렇게 살 거니까 버릴 것이다. 이미 버렸는지도 몰라. 버렸어.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마음을 승리케 하는 몸.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이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행동을 가능케 하는 건 성령이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컨빅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은 정죄로 사십니까? 비난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깨닫게 해주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용하고 마치죠. 성화다에 될 기질은 무엇인가? 기질이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질이니까요,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질이 성화되면 더 멋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컨빅션은 무엇인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 그분 여러분을 향한 가나안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땅이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 소망의 땅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몽골 가서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몽골 이 땅은 기쁨의 언덕 소망의 땅이다. 내 영 기뻐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번세나 능력이나 이 세상 어떤 죽음도 삶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이 늘 싸우지만 먼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아직도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우면서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있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